할렐루야. 자, 우리들 하는 인사 있죠? 우리 내 옆에 앉아 계심으로 은혜 받으실 겁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립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현수막에도 걸려서 이제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년간의 지나온 세월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예, 그 찬양 가사가 너무도 좋습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하겠고, 또 여러분들도 그 고백처럼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 가사를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봐도요, 똑같은 은혜가 임해요. 우리 교회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10주년을 맞는 창립기념주일에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뻐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이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도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완공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요, 아주 화려했어요. 그리고 웅장했고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열왕기상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예.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고 난 후에 이제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예,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또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문이 닫혔을 때, 하늘의 문이 닫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범죄함이에요. 죄 때문인데,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문이 닫혔을 때, 그래서 기근이나 병이나 재앙을 만났을 때 성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전쟁에 나가야만 할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서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소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에요. 우리가 일할 뿐이에요. 기도하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 한 기도 부탁 하나 드립니다. 어제 네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오늘 새벽에 그 뉴스를 보니까 한 1,500명 이상이 숨졌다고 하는데 앞으로 몇천 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큰 지진인데 그 네팔 카투만두인가요? 거기가 수도인데 그 지역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전영민 선교사님 교회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좀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은 지금은 한국에서 막 출국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이제 공항이 폐쇄가 됐대요. 그래서 공항이 풀리면 입국할 텐데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빨리 복구가 될 수 있고 또 네팔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국률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함께 해야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믿고요. 자, 여러분, 성전에서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는 기도의 소리.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 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어떠한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말의 개념은 여러분 아시듯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제물이 갖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제물은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예배 또한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자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어야,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세상이 교회 같고 세상이 교회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왜 안 될까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회가 잘못되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이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되어서 세상에 밟혀버리는 겁니다. 거룩함이 교회의 맛이거든요. 교회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 빛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거룩함에서 그 빛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생각할 때 세상과 구별된다 하니까 세상과 동떨어진 거룩함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거룩한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나타냅니다. 이게 거룩함의 빛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서만 거룩함을 이루어서 구별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별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보통 거룩함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지금 읽은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맨 뒤에 부분만을 생각해요. 쇠 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 거룩함이다.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그 앞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이것이 경건이고 거룩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 힘들고 괴로운 처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인생을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돼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거룩함이고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어떤 교회를 주목하고 계실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지키시고 또 마음을 두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준으로 세워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마음에 있는 중심, 그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들었던 거예요. 다윗은 항상 순종할 마음, 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기준으로 다윗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해라. 하나님 마음을 보시잖아요. 마음을 온전히 해라. 그리고 바르게 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좋은 그런 마음에서 좋은 열매들,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두 번째 마음, 바로 순종인데,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에 설교 중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순종함에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에 임했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집, 다윗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다윗과 같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2번 나타나셨는데 한 번은 1000번제를 드리고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셨는데 바로 열왕기상 9장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궁을 짓는데 13년,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와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동일한 것이 있었어요.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그러했듯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또 내 명령을 지키면 다윗에게 그러했듯이 솔로몬 너의 왕위도 견고하게 될 것이고 너의 인생도 굳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에게 이것을 부탁하는 것이었어요. 순종을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부탁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곧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곧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경배하게 되면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축복이라도 하나님은 거두어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높고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만들고 또 구별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던져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속담거리가 되게 하고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러하고 모든 사업체도 그러하고 사람도 그러합니다만 좋은 소문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얘기들이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그게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광고지를 많이 찍어서 뿌린다고 그게 좋은 소문이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소문을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 말을 순종하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축복을 주실 수가 없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주로 이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환경과 조건을 생각합니다. 이 환경과 조건이 잘 갖추어져야 이제 내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담을 그릇을 어디에 준비하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의 그릇이 바로 그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는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할 때 하나님, 제가 감히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자신은 부족한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나를 믿고 가고 내 지팡이를 너에게 들려줄 테니까 그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줄 것이니까 너는 내 말대로 가서 선포하고 전해라. 순종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에게도 그 역사는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임하여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솔로몬은 처음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너무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다윗이 계획했던 것을 솔로몬이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곧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지어드리는 일을 7년 만에 완수하는데 이 솔로몬의 왕국을 또 한 13년 동안 공사한 후에 이제 성전을 짓는데요. 이 솔로몬의 왕국 공사 또한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솔로몬의 성전도 어마어마했고요. 그 안에는 모두 다 금으로 도금하고 장식했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주변에 또 나라들로부터 거둬들인 조공과 수입도 대단했어요. 그만큼 그
그 솔로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창대해진 상태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와 명성을 확인하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순간에 그 뒤에서는요, 어둠의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어둠의 그림자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가정에서부터 이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는데 솔로몬이 아내를 맞이합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왕궁을 건축하면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왕궁을 집을 지어줍니다. 열왕기상 7장 8절인데요. 읽어보시겠어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예,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맞이하게 되어서 솔로몬에게는요, 계속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후궁이 나중에는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또 합 1000명의 여인들 품에서 솔로몬이 있게 되었습니다. 부럽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한 명의 여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 여자 감당하기 어려운데 1000명의 여자를 감당하고 있는,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어요. 솔로몬은 얼마나 큰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까? 근데 그 지혜를 무너뜨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성의 유혹이에요. 음녀의 유혹이에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성의 유혹에 빠지면 그 지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무리 영성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이성의 유혹에 빠지면 추락하는 별과 같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처럼 많은 여인들을 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이것이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아서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여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솔로몬을 이끌어갑니다. 여자가 강합니까? 남자가 강합니까? 여자가 분명히 강해요. 여자가 무척 강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남자분들 인정하시지 않아요? 저도 우리 아들, 딸에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세냐, 내가 세냐? 엄마가 세대요. 제가 우리 최창일 권사님 아들, 딸에게 물어봤어요. 니네 집에 엄마가 세냐, 아빠가 세냐? 엄마가 세대요. 다 엄마가 세대요. 여자가 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이 뺏겨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이 마음을 뺏겨버리는 겁니다. 여러 아내들이 또 솔로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산당을 지어줍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어떤 아내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에게 분향하고, 어떤 아내는 몰록이라고 하는 신 앞에 제사를 하고, 어떤 아내는 밀곰이라고 하는 신에게 가서 또 분향을 합니다. 많은 여인들이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가서 제사하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전에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불순종하는 솔로몬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그 축복은 순종이라고 하는 조건 하에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순종하면 내게 복을 주리라, 그런 말씀이었는데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성경 공부 시간, 우리 화요일에 하는 출애굽기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게끔 조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잡족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잡족이라고. 그러니까 잡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묻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잡족이 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표정이 다들 어두워지시더라고요. 마치 내가 잡족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잡족의 특징이 뭐냐?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서 이런 거예요. 이 잡족의 특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원치를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고 믿는 사람의 모습인데 이것은 별로 원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을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다른 종교로 갑니다. 어떤 종교로 가냐 하면 원불교로 가요. 원불교, 원망과 불평하는 종교. 글리 가요. 예, 또 원불교 누가 들으면 종교 뭐 차별이라고 할 텐데. 예. 자,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 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순종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이 따라오는 사람을 하나님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 정말 잘한 일이고 참 제가 그 모습에 저도 기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뭐 제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이 감사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는요 시작이에요. 시작. 출발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들은 말씀을 순종하여서 성전문을 나가면서 그 말씀을 들은 말씀대로 내가 지키면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관계, 이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귀중한 복이 있어요. 여러 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복입니다. 사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 동역자들, 협력자들이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또 어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안 좋은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멀찍이서 준비시킨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준비시켜요. 솔로몬의 불순종 때문에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는데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소바 사람 르신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하닷과 르신의 힘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왜 키우냐 하면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니까 불순종하니까 대적이 일어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채찍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닷과 이 르신이 솔로몬을 굉장히 어렵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시는데 사람의 주변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어야 될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없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불순종이 그 원인이 있는 겁니다. 물론 늘 순종했던 다윗도 보면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훈련이었는데 이 솔로몬의 경우는 다릅니다. 솔로몬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대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적하게 했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대적이 없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왔을 때 다윗에게는 대적이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협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각지도 않았던 거래처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얘기 이후에 보면 솔로몬의 왕국은 솔로몬 사후에 둘로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북왕국을 통치하게 되는데 사실 여로보암도 보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끼는 신하였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끼는 부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신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는 거룩이요,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10주년이 되어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또 그 후에 100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거룩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거룩함과 순종함에 있음을